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오늘은 1절 한 절만 보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문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저도 발음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Some people like winter, summer, and others like winter.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책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머리가 엄청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40년이 지났던 영어 책에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영어 책에 나오는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천재이거나 아주 엉뚱한 데가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약간 엉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지문을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머리가 아주 대단해서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절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 영어 지문을 매일 이 영어 지문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영어 문장을 읽기에 some people like summer,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summer 여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겨울을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 영어로 some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ome people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별명이 some people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변화돼 가지고 some people가 된 거예요. some people.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저렇게 정해졌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시절은 정말 콩글리시 영어라고 하지만은 콩글리시 한국식 발음에 완전 절정기에 도달했던 시절이 아마 그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말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일까요? 취향의 문제일까요? 취향의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취향하고 다르면 취향하고 다름을 인정합니까? 맞다 틀리다로 인정합니까? 예? 맞다 틀리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하고 같으면 맞은 게 되는 거고 자기하고 다르면 너는 틀렸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생의 계급장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더 들어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우기심, 우김, 두 글자로 하면 우김. 근데 다섯 글자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박박 우기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연수가 늘어나면요, 나도 모르게 우김이 됐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우기심이 됐다가 그게 절정기에 달하면 나도 모르게 박박 우기심이 된다니까요. 인정이 됩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전력이 있는 거예요. 구건사님 활짝 웃으시네. 조 집사님도 활짝 웃으시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박박 우기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옳다고 박박 우기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박박 우기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아서 하는 경우는 결코 박박 우기지 않습니다. 진짜 옳은 사람은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서도 아니 한 아이를 놓고 이게 내하고 저 추구나는 저 사람 아다, 저 아줌마 아다 그러잖아요. 그 저 아줌마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살아있는 건 내 아고 저 죽은 게 저 아줌마 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집니까? 진짜 엄마가 지주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솔로몬이
칼 가지고 반 쪼개가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진짜 엄마는 그 말에 결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진리는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진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서 우기느냐? 대충 알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박박 우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결코 박박 우겨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대충 아는 것 가지고 박박 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아는 거, 대충 믿는 거, 대충 사는 거, 여러분 조금 아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쩜 저도요, 저 자신도 모르게 박박 우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글을 적으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가 언제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박박 우길 소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말이라고 전부 다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지. 우리 목사님 그래 말했다. 목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기꾼 많아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잣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잣대고 하나님 말씀만이 잣대인 줄 믿습니다. 자,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게 맞다고 박박,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우리는 우리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는 틀릴 확률들이 엄청 많지만은 하나님은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말에 실수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한 구절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분명히 이래 돼 있네요. 이래 돼 있네요.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따라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처럼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성경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한다고 내가 될 것 같아요? 각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결코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코 거두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선한 일하고, 예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떠나서 사는 것은 전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드린 것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용서의 은총은요, 누구를 향해서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난 용서 못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품고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절대 그 사람 안 볼 거다. 그렇게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모든 용서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도 담은 전부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남의 죄를 용서할 때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러면 490번, 아니 490번까지만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490번을 넘어서서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고요? 5글자: 박박우기심. 우리 안에는 박박우기심이 있으니까 이 박박우기심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발동이 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박박우기심이 발동되면요, 성경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질서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오직 진리라고, 그것만이 맞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도무지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클 때만 해도 어른들 앞에서는 등을 기대고 앉는 것이 아니다. 누워있다가도 어른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하루라도 밖에서 자고 들어오면 반드시 바깥에서 문 앞에서 절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게 정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하루 나갔다 온데 아버지한테 절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그게 딱정이가 않도록 들어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 나갔다 오도 절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산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절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 문화는 절받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자의에 의해서 절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들 예절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절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이 예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시간의 예배보다도 나머지 23시간의 밖에서의 삶에 하나님은 더 우리의 생활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도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은 믿어도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그래서 책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내용의 책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갭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쳐다보면 믿음의 방향성이, 이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정말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청년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는 저도 그렇고, 제가 사업을 해볼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갈수록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그렇게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얼마나 그럴싸하게 떠들썩하게 놀았습니까? 환영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로 환영했지만은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속했던 헬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였던 명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근데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중에 왜 헬라인들이 몇이 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어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성경에 사람 취급 안 한 동네가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아주 그냥 짐승으로 그냥 하여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하고 이 헬라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몇이 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 헬라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추측하는 건데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이살, 그죠? 근데 나이살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이촉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촉.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촉이 조금 더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감이 이렇게 발달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는 뭐 촉이라도 하고 어떤 이는 감이라고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느낌만으로도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다고, 그 유대인들의 성향을 충분히 저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올라간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헬라인들이 등장한다는 거, 오늘 그것은 무슨 의미냐? 복음은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저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낙동의 신상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근 2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어제 그 시채널이라는 그 텔레비 프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프로그램에서 좀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촬영을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예배 가운데서도 방송도 자주 할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그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7천 미라클을 찍지 않았고 저에게 방송 제의했던 그 프로와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에 또 한 프로의 방송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방송에 나오고 나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결정을 내는데요. 어쨌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요, 어떤 모양도 사실은 저는 제가 막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거든요.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방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의 삶을, 예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오늘 복음은요,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헬라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 지역까지 널리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 헬라인들이 왔다는 것, 그 이야기 속에 암시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결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이제 대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은 저 신방을 그렇게 대놓고 신방이라고 신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그럽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게 신방이지. 뭐 꼭 촌에서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성령 들고 가야 신방이가. 그 이야기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니는 왜 그랬냐고 똑같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구색을 갖춰오면 가야 그게 신방입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면 그게 신방이지. 감자 별것 아닌 거 들고 가 그게 신방이지 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틀에 박힌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이것만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눈 떠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말 피곤하면 난 눈 떠서 새벽기도 했다면 저 계란 하나 그 다음날 드릴게. 여러분 꼭 틀에 박힌 그것만 예배고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규율에 묶여서 어떤 율법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요, 복음은 궁금한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됩니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자신이 없습니까? 솔직히 저도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기계 삶이 궁금해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뒷조사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궁금한 쪽, 여러분 우리의 궁금한 쪽이 사람 뒷조사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궁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렇게 궁금해해요? 남의 삶이 왜 그렇게 궁금해야 되고, 내 삶이 궁금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궁금해야 되는데 왜 남의 삶이 그렇게 궁금해요? 일본에 가면 한여름에 어그 부츠를 신고 다녀도 네 여름에 네 미쳤나? 왜 어그를 신노?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그 부츠를 신고 오늘 돌아다닌다면 임기교회 목사 돌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배낭을 메고 대구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난생 처음 버스 타고 마을에 내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송이를 한가득 따고 오더라. 남해,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해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까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기는데 박박 우기는 게 아니고 살까지 붙여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저 버스 함부로 탈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송이를 가방 안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좀 지지대라고 이 사진 카메라 가방을 메고 갔던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머리 안에는요, 왜 그렇게 남이 궁금할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누가 궁금해야 돼? 예수님이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남이 궁금해요? 남의 삶이 왜 그렇게 궁금해요? 내 꼬라지도 별로 변변치 않은데 왜 남이 그렇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짧은 지식 안에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절대자를 가두어 버려요. 아니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가두어 버려요. 어디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절대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할 인생이 내 짧은 생각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겨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이 절대 진리일 수 없고 겨울이 절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름 제일 싫어하니 더운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상이 논하는 게 마치 비유를 든다면 여름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 좋아하는 사람 보고 틀리다고
하고 있고, 겨울 좋아하는 사람, 여름 좋아하는 사람, 저 인간들은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름이 진리일 수 없고 겨울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안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예수보다, 복음보다, 성경보다 더 위에 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 진리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조금 아는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결코 착각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요, 진리는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면 이 세상의 진리는 전부입니다. 전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각자가 말하는 것, 각자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전부가 진리가 되어버린다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왜? 지가 진리인데 뭐 박박 우기심 앞에는 성경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싸우면요, 교회가 그래가 싸우고 나눠질 때, 편이 나눠지면요, 순교를 각오하고 싸운다니까. 절대 자기가 맞다고, 절대 자기가 맞다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교회 안에서는요, 자신의 감으로 자기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을 알지만은 상대와 비교가 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절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때는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버리지 맙시다. 그 행위가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을 좋아하든 여름을 좋아하든 어떤 특정 계절을 좋아하는 그것은요, 전부 취향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님을 알고도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중에 특히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존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리에 붙들려야 할 사람들이, 그 진리에 붙들려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향에 붙들리고 경험에 붙들리고 문화에 붙들리고 어떤 세상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이런 것에 붙들렸어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돈에 붙들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지만, 알면 해봅시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있지, 침대는 살 수 있지,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저는요, 오늘 복음은 하지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나.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는데요, 하지만 복음은요, 침대도 살 수 있고 잠도 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오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한번 해본 것 가지고, 그거 한번 들은 것 가지고 절대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복음의 능력에 부합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맞습니까? 7월 17일 맞나요? 그죠?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 제헌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신생 그 독립국의 깃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국가경축일이 바로 제헌절이고, 유일하게 국가경축일 중에 빨간 날이 아닌 날이 되어버린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헌절, 이 법이 공포됨으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 법 때문에 가장 낭패를 보는 사람도 누굽니까? 국민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는 이론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이론이라고 떠들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촛불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촛불로 정권은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촛불로 결코 복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인간의 수의 많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최고의 저주의 형벌이 십자가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는, 그 복음의 십자가는 바로 생명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헬라인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 아닐까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조금 경험한 것으로 절대화시키지 맙시다. 내가 좋아하는 여름을 가지고 겨울 좋아하는 사람 나쁘다고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겨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절대화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직 복음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진리는 간결해야 되는데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앞에 진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붙잡고 우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근혜경 자매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믿음,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필호 권사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집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육신의 몸은 불편하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주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상훈 씨 축복하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 남은 생애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릴 때에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